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6절. 주의 즐거워 무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8절.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9절. 합격히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요. 10절.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1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나를 인하여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말 중에 무슨 말까지예요? 아주 악독한 말까지 해가지고 모함을 한다고요. 그때 어떡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화가 막 끝까지 올라와 버리 끝까지? 그러면은 아직 덜 된 사람이라고. 덜 된 사람이라고. 왜 제자들에게 먼저 이거부터 알려줘요? 앞으로 제자들은 뭐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참고 통과하도록 해서 다 통과한 다음에 뭘 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야 할 우리죠? 다 받아야 할 우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무슨 말씀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훈련이 어느 정도 통과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은 큰일 났구나 하고 막 눈이 둥그레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나는 천하태평이거든. 천하태평이라고 왜? 당연히 올 거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올 거 오니까 나는 편안하게 큰 대자 벌리고 잠 잘 자는데 깨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전화하는데 목사님 어때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한다고. 예, 안녕했죠. 네? 난 편안한 거예요. 참 이 대적하고 악한 말 할 때 보면은요, 야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래 분명히. 사람은 도저히 그짓 못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악한 말도 하고 모함하고 별소리 다 하고 다니는 거지. 근데 우리가 볼 땐 멀쩡한 사람이거든. 멀쩡한 사람인데 우리는 사람을 안 보고 뭘 본다고요?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을 보니까 나도 낯색 하나 불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까지는 안 해요. 할 말만 딱 해주고 말아버리고. 예? 여러분들 영과 영의 대화가 있고 사람에게 하는 대화가 있어요. 영과 영의 대화는요, 말할 수 없는 그 스파크가 튀겨요. 이거 말할 때요. 옆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마디만 해놓으면요 속에 있는 게 막 터져 나와요. 그 사람들. 우리 건 안 터져. 근데 그 사람들 건 막 팍 터져버린다고 그냥. 그러려고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왜? 그게 페이라죠. 거는 거거든. 다 터들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그거요. 왜? 이길 수 있도록 된 아들이 그들 속을 모르겠어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화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12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무슨 상? 떡상?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게 산상수훈만 제대로 알아도요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문제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간수하고 사느냐, 그냥 듣고 귀전으로 흘려버렸느냐가 문제예요. 성경대로 반드시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자, 야고보서로 다시 갑시다. 12절. 페이라조를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써 복 받은 거죠. 페이라조 올 때 이미 받은 거죠. 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건 어떤 상태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어오르고 같이 들어부터 싸우고 해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당한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약 오르는 게 언제예요? 자기는 막 화가 나서 뭐라 그러는데 웃고 앉았는 사람 보면 속이 치받친다고. 욕하고 악한 말로 대드는 사람한테는 웃어줘요. 웃어줘. 웃어주면은 뭐라 그래요? 아글아글 쓴다고. 아글아글 써. 아주 볼만해요. 한마디만 건드려봐요. 불집 터진 것 같지?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근데 13절 이게 참 묘한 얘기예요. 사람이 뭐 받을 때? 페이라조 받을 때. 내가 함께 시험을 보낸다 하지 말지. 하나님은 악에게 페라조를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페라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페라조를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페이라조가 올 때예요. 그 페이라조를 받을 만한 일들도 있어요. 누가 일으켜서? 아버지가 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페이라조가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만두게 할 때도 페이라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훈련 가운데서 뭘로 위로해줘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안 해줘요?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1장 2절도 봐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페라조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페라조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페이라조, 정확한 발음. 여러가지 페이라조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만약에 이 페이라조가 왔을 때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자, 이 지혜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페이라조가 내게 왔을 때 흔들리고 감당 못할 때는 누가 내게 지금 확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뭘 구하면 돼요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분명히 확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때 주님이 함께해서 감당해 주시는 걸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길이 없어요. 전부 살 길만 만들어놨지. 성경에 보면. 근데 망하는 존재는 망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봐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라조 받을 때 뭐가 와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졌다고 자랑할 때란 말이에요. 또 부한 형제, 우리 성도가 많아져도 부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알아도 부자가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오만방자해지지 말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때는 뭐가 또 와요? 페이라조가 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페이라조를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그런 것 때문에 오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페이라조를 주는 건 아버지가 주시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가 제공하지만은 받는 건 네가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도 시험 안 넣는다고 그래요. 왜? 내게 문제를 주신 분은 아버지니까. 그래서 묘한 설명을 여기 해놓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페이라조 왜 받아? 이거 때문에. 그 생각을 주셔가지고 높아지게 하고 대장 노릇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여러 문제들을 주었을 때도 오는 것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왜 아까 야고보서 1장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페이라조가 왔을 때 왜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굴 구하라고 그래요?
지혜를 구하라. 예. 자, 14절부터 다시 봐봅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맞닥 빚진 것이다. 누가 빚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죠. 예. 가다가 섰으니 됐어요. 다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니라. 1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두 번. 자기가 회의라됨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회의라됨은 자기를 능히 모십니다. 한 번 더. 자기가 회의라됨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회의라됨은 자기를 능히 모십니다. 할렐루야예요? 이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페이라조가 어떤 페이라조가 올지라도 누가 다 한 번 통과했던 것도 맞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 다 통과했던 것도 맞는 거니까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기뻐하는데 눈에서 눈물 나오죠? 눈물 나올 거예요. 당연히 눈물 나와요. 처음엔 그래요. 처음에는.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기뻐는 해야 되겠는데 찔찔 짜면서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때 목사님 없이 이제 철야 기도를 인도할 때 보면 문제거리를 내놔요. 문제거리를 다 써서 내놓으면 전부 둘러앉아서 합심 기도도 시킬 때예요. 문제 다 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를 시켜요? 옛날에는 그냥 이기게 해달라고 그 문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 내놓고 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당신이 함께하는 걸 확정해달라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부 합심기도를 시켜놓으면 통성기도로 끝나요. 통성기도 합심기도가. 왜? 마음은 즐거워해야 되겠는데 현황은 안 그렇고, 말씀을 보니 웃어야 되겠는데 안 웃어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묘한 얼굴이 돼가지고 끝나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건 응답이 돼요. 잘하니까, 믿음이 잘하니까. 근데 옛날식으로 해결만 해달라고 그냥 막 땡깡 놓은 건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의 이 페이라조,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모든 면에서 페이라조가 오는데, 페이라조가 가족을 통해서 올 때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올 때도 있고, 전혀 모르는 제3자를 통해서 올 때 있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페이라조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페이라조입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몸은 하나인데 마음이 정신없이 분열이 오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방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오면은 방 하나에다가 하나씩 다 집어넣어 버려요. 문제가 막 오죠? 오면은 머릿속에다가 방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집어넣어요. 하나씩 다 집어넣어봐요. 집어넣고 뚜껑을 안 열어요. 오는 대로 다 잡아넣어요.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꺼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요게 지금 올 것이냐 아니냐. 지금 올 거 아니면은 집어넣어놔요. 도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이거는 지금 온 거 아니니까. 내일 온다? 그러면은 내일까지는 요거 집어넣어버려요. 요거 오늘 거냐? 오늘 거는 끄집어내놔요. 그 다음에 좀 분석을 해요. 전부 분석을 해보고 오늘 거면은 요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봤더니 오늘이 아니라 한 며칠쯤 있다 올 거다. 그러면은 요거 다 집어넣어요. 어디까지? 요 방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두 개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날은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방에 가가지고 막 5-6개씩 들어갈 때도 있어요. 다 집어넣어버려요. 다. 집어넣고 딱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무척 많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은 항상 편안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이 안 되면은 그냥 꼭 아이들 쥐 잡는 거 있죠? 쥐 잡는 거. 방망이로 막 두드리는 거 있더라고. 길 가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네. 튀어나오는 데를 막 때리는 거 있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두드리는데
이게 나오는 걸 안 보고 그냥 무작정 막 투들이다가 보니까 점수가 얼마 나와요? 얼마 안 나와. 왜? 요거 B중에 나오는 대로 투들여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막 투들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점수가 별로 안 나와. 내가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는 놈만 따르니까 급하질 않더라고. 급하질 않아. 그래서 나오는 대로 다 때려잡아서 점수 많이 나오더라. 평소에 우리가요 이 훈련이 참 필요해요. 아이고 정신없어 못 살겠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래. 막 내일 일, 모레 일, 3년 후에 일, 10년 후에 일 다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근심보따리가 이만해지니까 예? 열받아가지고 여기서도 열나고 여기서도 열나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페이라조를 줄 때 보면은요 한꺼번에 몽땅 올 때도 있어요. 몽땅 막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런데 터지는 걸 하나씩 다 잘라놓고 보면요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들 그 쥐로 방맹이라고 쥐 잡는 거 간첩잡기죠. 그게 맞아요. 간첩잡기야 그게. 그러한 훈련도 여러분들 통과해야 돼요. 근심보따리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막 수십 개가 한꺼번에 터질 때 이럴 때에도 하나하나씩 꺼내서 보란 말이야. 하나씩 갖다가 딱 잡아 넣어놓고 마음에서 분리를 딱딱딱딱 시켜나가요. 그런 훈련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1년 후의 계획, 2년 후의 계획, 3년 후의 계획까지도 이렇게 내다보게 만들어주셔요. 자, 언제든지 문제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왔다. 먼저 기뻐해야 되죠? 울어가면서? 정말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라고요. 죽음이라 하는 문제를 이미 주께서 페이라조를 통과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통과시켜 놓은 거죠 이미. 그러니까 죽어봤자 부활할 것이 결론이 현실화됐다고 그런다면 나머지 문제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생각을 내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사람이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누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연합해서 지키라는 말이에요. 생활 철학 다 나와요. 이 페이라조 해보면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오면은 뭐 상담학을 공부해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한다? 안 맞아요. 해봐야 하나도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상담학의 제1조 뭐냐? 하는 얘기를 다 끝까지 들어라. 다 들어라. 아니 가서 성경 공부하고 뭐고 다 해야 되는데 언제 끝까지 그 얘기 다 듣고 앉았어요. 성경 말씀으로 몇 가지 얘기해주면 딱 정리가 다 돼버리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상담학 배우러 가고 심리학 배우고 그런다고요. 우리도 전도사 때 몇 번 갔다가 관둬버렸어요. 철학, 심리학 뭐 다 동원해가지고 뭐 관상을 보고 앉아 지금 뭐라고 지도 앉았어요. 관상 보면 무거지상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거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상을 놓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주신 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하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주겠느냐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다 같이 성물하고 부리는 너희에게 많은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때가 마음을 수락지 아니하시고 때라도 강한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때라도 밖에는 너희에게 많은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기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때라도 마음을 수락지 아니하시고 때라도 강한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요. 아멘을 빨리 해야 돼 이럴 때는. 자, 주기도문에서 카이메 에이세는 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문 우리를 시험 유혹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왜 먼저 하는 거예요? 오면은 괴롭죠. 뭐 하는데
빚쟁이 비탄감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오게 되면 못하잖아요. 못하면은 얼마나 내가 답답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미리 통사정하는 거 이게요. 이 기도하는 자는 그 역사하시는 이면의 주제자가 누군지를 알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어떤 페이라조가 올지라도 빚을 탕감하는 것만큼은 그날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누가 아버지가 아니고는 이걸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아파트 보내리야 악한 자에서부터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직접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아침부터 이 기도하고 나면 그날 페이라조 와도 어때요? 시험거리가 와도 어때요? 누가 직접 역사해 주실 줄 알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자꾸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1절부터 해야 또 되죠? 1절부터 해 그러면은. 이거는 검은 거 타는 소리가 아니고 23편 1절 다 같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절. 내 영혼을 인도해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 때문에 인도해요? 그러면 의탁을 해야지 왜 염려하고 주저앉아요? 이것 때문에. 내 영혼, 내 목숨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하게하시되 더 오노마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녀들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시험거리도 직접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해줘야만 합니다. 아침부터 그러고 나면 그날 하루 만사형통이에요.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루 종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물론 문제거리가 오면은 처음에는 한 발 뒤로 물렀을 때도 있어요. 크는 과정에서는. 하지만 바로 반격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주님이 반격을 해줘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한 방 맞고 넘어진 다음에 응급방에 찍고 정신 차리고, 주님이 함께 하는 줄 알면은 그때부터 물러설 필요가 없어요. 바로 대번정면 공격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진노할 때도 있어요. 진노할 때도. 주님 화 많이 냈죠? 서기관 바리새인한테 화 많이 냈어요. 왜? 해야 될 한계를 넘어서서 회방죄로 나올 때는 대적을 한다고요. 주님도. 해가 떨어지기까지 화내지 마라. 해만 붙어 있다면 화를 내요. 괜찮아요. 근데 해가 떨어지게 생기면 입 다물어 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 사탄도 주제 파악을 하고 그때 물러간다고요. 내가 중심을 딱 잡아버리고 나면 지가 물러가요. 이제 참 묘합니다. 아버지 역사가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내가 그냥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냥 화를 빡빡빡 내보세요. 같이 맞상대해서 대배들어요. 근데 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난 생각을 하고 그 한계 내에서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놈이 허다가 도망가버려요.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페이러저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페이라조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페이라조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숭배하면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페이라조. 우상숭배 어떻게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대로 여기 붙잡고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지체를 주기로 3장 5절 다 같이. 그러므로 괴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우상숭배요. 간단해요.
우상숭배가 요게 이방신 선기자가 얘기해요. 자,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무거나 다 기도시킨다. 뭘 조장해요? 탐심을 조장할 때는 그게 이방신 선기자 한 거예요. 절에 다니고 무당하고 굿하고 얻은 사람 다 때려치고 들어왔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뭘 가르쳐줘요? 예수 이름으로 탐심을 자꾸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면 뭐가 온다고요? 페이라조가 와요. 페이라조. 반드시 시험거리 옵니다. 설교할 때 제일 막아야 될 게 우상숭배예요. 가혹할 정도로 막아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 세계에서는 공공연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투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다. 투기. 왜? 예수 이름으로 뭐 해라? 처음부터 하라는 얘기 해라. 저질러라. 해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해서 잘 되면 목사님 수지 맞고 안 되면 관계없어요. 왜? 왜 안 돼도 괜찮아요? 지가 믿음이 적으니까 그런 걸 뭐. 뭐 어쩔 거 있어요? 투자한 게 뭐 있어야지. 뭐 손끝 하나 까딱 했어요? 돈을 한 푼 투자했어요. 무조건 믿음대로 해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만 해주면 됐는데 나머지는 그냥 타력에 의해서 그냥 맹렬히 운동을 해가지고 벌면 갖다가 내고 아니면 관두고. 목회 중에 그것처럼 편한 목회 없어요. 그래서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오늘날 목사들이 선무당 된 사람들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엘리야가 3년 반 가뭄이 들을 때 그리 시냇가를 보내서 과부네 집에서 과부의 것을 먹도록 했을 때 그 과부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은 어떤 경우에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그를 도운 자도 죽는 법이 없어요. 알아야 돼요. 근데 왜 탐심을 일으키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왜 탐심을 일으켜요? 우상숭배요? 다 때려부셨다고요?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광야 교회.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나님께로 가는데 돈 없으면 못 간다. 그거 전부 다 페이라조예요. 그게 페이라조라고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간다고 찬송가는 가르쳐놓고 하기는 돈이 없으면 못 간다. 돈 벌자. 돈 벌어라. 나가서 6일 동안 벌어라. 오늘날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 다 돌아 자리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주신 페이라조 때문에 표적, 능력, 거짓, 속임수, 불의의 속임수, 거짓, 표적 할 때 한쪽에서는 우상숭배부터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숭배를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은 그 소홀히에 들어와서 잡히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 좋아하는 가라지들은 그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큰 고기들은 처음에 잘 안 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끼우끼우대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녀가지고 늦게 오는 수도 있어요. 왜? 처음엔 제군역 제대로 왔는데도 갈 때 있다니까요. 왜? 아닌 줄 알고 하도 속아서 빙빙 돌다가 여러분들 낚시질 가보세요. 난 좋아하는 낚시질도 다 때려치웠지만은 이제 진짜 낚시질 배워가지고 큰 고기를 잡으려고 그러면은요, 피라미는 수도 없이 와서 뜯어먹게 놔둬야 돼요. 큰 고기는 왔다가도 그냥 가요. 물이 맑은 데 가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수 강은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투명하니까. 고기들이 오면 다 보여요, 말씀 속에. 큰 고기가 와서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요. 왔다가 씩 가요, 저쪽으로. 가도 내버려둬야 돼요. 몸만 계속 주면 돼요. 물이 있는 곳에 고기는 모이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고기는 잡히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인내하는 걸 배워야 돼요. 갔다가 빙빙 돌고, 그래서 그냥 큰 고기가 와가지고 조금씩 뜯어먹다가 아주 왕창 물린다고, 이제 왕창. 그런 것도 배워야 돼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제일 무서운 시험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 가지고 해보려고. 왜? 아버지 역사는 페이라주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빨리 안 오거든요, 어떤 때는. 빨리 안 오니까 가장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다가 다 막아버려요, 다. 다 막아버리고 당신이 주는 걸로만 역사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겐, 자녀들에겐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처음 개척교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아주 친한 집사님이에요. 평신도 때부터 같이 하던 여집사님인데 그때 돈으로 6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우리 그 교회 목사님한테는 못 맡기겠으니까 전도사님, 우리가 치러봐서 아니까, 겪어봐서 아니까 이거 좀 맡았다가 이거 큰 교회 하고 나중에 갚아달라고. 집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어떤 돈입니까? 하고 내막을 물어보니까 자기 집안의 언니의 유산이에요. 언니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남편이 젊으니까 아이들은 어리고 하니까 후처를 얻을 경우에 앞으로 애들에게 물려줄 게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그때 돈 6천만 원, 8천만 원이면 버금입니다.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갚아주면 되니까 그때까지 보관해달라고. 그때 집사람이 노 했어요. 왜? 자매님 돈 같으면 또 그것도 생각을 해볼 판국인데 이거는 자매님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못 맞습니다. 그랬더니 안 간다고 하던 모교회 갖다 바쳐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지금도 그게 우리에겐 좋은 간증이에요. 받을 거를 받고 안 받을 거 안 받는 거 그거 해야지. 가져온다고 무조건 싸가지고 온다고 좋아해가지고 하면은요, 나중에 그 돈 내놓으라고 할 때 돈 안 나오는데 내놓으라고 못 할 거예요. 교회를 팔 거예요. 목을 비틀 거예요. 부당한 것은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아는 것도, 그것도 페이라조입니다. 이 물질로 오는 페이라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러한 것들도 막을 줄 알아야 되는데 가져오면은 그냥 전부 다 여호와 이래요. 또 그냥 네? 무조건 여호와 이래. 그래. 또 다 받아들이려고 그래.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 중심을 봐야 돼요. 이것이 과연 아버지 탐심을 일으키는 겁니까? 아닙니까? 네. 생각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때 정말 생각해봅시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 즉시 받아들이고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했다가는 나중에 춤추던 게 통곡이 돼버릴 수가 많아요. 우상숭배, 이 물질을 통해서 제일 많이 옵니다.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 성도들은 절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해야지 불만족스러우면 안 됩니다.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이 오는 페이라조가 또 무서운 페이라조예요. 목사 가정이나 성도 가정이나 이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가 많은 페이라조로 옵니다. 그래 자기 남편을 멸시하고 자기 아내를 멸시하면 우상이 생긴다고요. 흔히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그러죠. 처녀 총각 때 보면은 자기 좋아하는 우상이 있어요. 어느 배우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그 좋아하는 배우상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총각 때 데보라 카라를 무척 좋아했거든. 예수도 안 믿을 때인데 코바디스의 그 모래바탕에다가 물고기를 그리고 그 로버트 테일러를 보는데 그 눈길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야학에서 나는 장계 가면은 데보라카 같은 여자한테 장계 가야 되겠다고. 네. 근데 눈 큰 여자를 내가 만나기는. 네? 그러지만은 결혼하기로 작정하던 그날서부터 우리 집안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이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불문율이 하나 있다고요.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난 고시공부터 때려치웠어요. 어때요? 왜? 그게 주신 지혜죠.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학교에서 장학생회 교육 오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기대를 하고 고시공부를 이제 우리 월남에 갔으면은 부사단 사단 PX 총책임자로 갔으니까 돈도 무지하게 벌어왔을 텐데 그걸 마다하고 고시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전개로 나가자. 그래 집사람 만나고 나니까 월급 생각이 나서 월급 계산해보니까 도저히 자녀를 못 키우겠어요. 20년 후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때. 그것도 주신 지혜예요. 해보니까 월급 가지고 도저히 못 키우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상의를 했더니 팔팔 뛰는 거예요. 웬 경상도 처녀 하나 나타나더니 너 눈이 삐었다. 인생 계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참 부모가 한번 충돌을 일으켰어요. 난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여자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고 도둑질을 해야 먹고 살게 생겼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얘기하고 승낙을 받아냈어요.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에게 정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도 페이라조에 걸려 있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만족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배우자, 최고의 배우자를 주었다는 걸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멍듭니다. 어떤 경우로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라는 거 알아야 돼요. 또 고린도전서 7장에도 나와요. 혼자 사는 사람도 그것도 행복인 줄 알아야 돼요. 모든 면에서 행복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한쪽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페이라조.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좋은 걸 준 겁니다. 가장 좋은 걸 준 거예요. 한국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핍박이 뒤따랐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뒤따랐어요. 그렇게 해서 핍박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복음은 증거됐고 가장 큰 핍박인 6.25 사변을 통해서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핍박 가운데서 기독교는 확장됐습니다. 오늘날 그래 배우자를 고르는데 믿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복음을 집어넣어서 돌아올 사람을 배우자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가장 좋은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썩어가는 거예요. 끼리끼리 결혼해서 그래요. 끼리끼리 결혼해서. 세상에 생물학자는 압니다. 동족끼리 같은 성끼리 결혼하면은 신라도 망했고 고려도 망했어요. 그래서 알죠? 왜? 머리가 두는 사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결혼하면은 좋은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씨가 또 나온다고요. 아주 좋은 씨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정에서 서로 만족하세요. 만약에 불만이 생기거든 그건 자기 탓입니다. 자기 탓이에요. 페이라조 우상숭배가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우상이 생겨버리면 그 우상도 무서운 우상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길 때 이건 분명히 아버지가 내게 좀 페이라조 줬구나.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먼저 집에서부터 돌이키는 훈련하세요. 지금 대적해도 좋아요. 부부지간에. 원수지간도 좋습니다. 함께 하거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단점을 서로가 볼충해 줘야 돼요. 부부지간에 두 사람을 합치면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일은 아무도 대적 못해요. 왜? 서로의 장단점을 서로가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는 아무도 똑같이 닮은 사람이 없어요. 요즘 날 식사하다 웃었죠. 사모가 홀쭉한 사람은 전도사나 목사님이 퉁퉁하고 거기가 그렇죠. 둘 다 뚱뚱한 집 없어요. 둘 다 갈비시 없고. 체격부터 그래요. 한쪽이 성격이 빠르면 한쪽이 느려요. 분명하죠? 한쪽이 성급하면 한쪽이 느리고 한쪽이 말 많이 하면 한쪽이 말 적게 하고 한쪽이 일 저지르면 한쪽은 뭐 하고 다니고 수습하고 다니고. 부부지간에 둘이 뜻만 합치면 그 집안의 신앙생활이 토대가 잡힙니다. 남편에게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내에게 다른 우상 만들지 마세요. 이 우상 숭배 무서운 페이라조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불만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가 준 페이라조에 걸린 거예요. 걸린 거예요. 이제부터 서로 간에 부부지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남으세요? 항상 기뻐하라. 처녀나 총각도 기뻐하고 있으면 짝이 있으면 와요. 미리 가려고 서두르는 것도 그것도 페이라조 걸린 거예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보니까 그 우상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우상이. 그러니까 눈이 감각을 잃어가지고 누가 와서 번쩍하면 그냥 스파크가 나면 그거 큰일 난다. 그래서 우상숭배 중에는 세상의 외적인 육적인 것, 명예적인 것, 여자, 남자 이게 다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것은 가정에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이성관계에서 오는 페이라조 무서운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간음 사건에 말려드는 이유가 사모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페이라조에 걸립니다. 사모기 때문에 참고 있는데 페이라조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절대 상대방에게 없습니다. 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자? 사랑하자. 복음을 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인내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자. 빚진 것 남편을 통해서 탕감받고 아내를 통해서 탕감받아야 돼요. 먼저 그 집이. 처녀 총각도 어떻게 하라고요? 현재 모든 일을 지금 감사해야 돼요. 지금 감사해야 아주 똑똑한 사람 준다고 제대로. 아까 그랬죠? 너무 또 육신적으로만 사랑하지 말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여 고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랑을 한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사랑을 먼저 해요. 우상숭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여러 가지로 했는데 오늘날 출애굽한 우리들은 가정에서부터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둘이 마음이 맞으면은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지나봤지만은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환경이. 애정이 있으면은 환경도 다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잘 사는 집에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을 차려놓고 먹는 사람보다 어느 집이 더 행복하다고요? 개다리 소반상에 뭐 차려놓은 거? 투가리 된장찌개 한 그릇 놓고 먹어도 그 집이 행복하다고. 오늘날 우리는 아버지가 주신 페이라조를 통과할 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는 처녀총각,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해주는 처녀총각, 부부간이 이루어지는 그 부부간 전부 다 주 안에 있는 피조물인 줄 알고 주님을 대하듯 하면 모든 문제는 통과됩니다. 통과돼요. 나는 멋있는 남자와 멋있는 아내가 결혼한 집에도 수많은 파경을 받습니다. 결혼상담소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서 이혼 사례를 한 3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 참 보면은 도저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혼할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만족하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네? 사자 붙은 사람이 유명하다고 그랬죠? 사자 붙은 사람, 의사, 변호사. 요새는 목사 인기가 없어졌어요. 요새. 예? 그래가지고 사자도 뭐 몇 개가 또 있는데 내가 기억력 없어서 다 잊어버렸어요. 여자도 보니까 인류 명문대학을 나오고 참 부유한 집안이고 둘이 좋아서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뭐 석 달 만에 이혼하는 사람, 3년 만에 이혼하는 사람, 20년 됐는데 이혼하는 사람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혼하더란 얘기예요. 와가지고 뭐냐? 네가 뭐냐고 그래. 네가 뭐냐고. 그런데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니까. 그럼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살기 어려운 게 행복하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이혼할 새가 없어. 근데 살만하니까 바람 펴가지고 이혼하더라고요. 우상 숭배 중에 제일 무서운 우상,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우상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현재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만족하지 못한다 할 때 뭐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페이라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밖에 나와서 사람을 속이는 생활하지 마세요. 내게 준 모든 거 현재 범사에 정말 감사가 돼야 돼요. 이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눈물도 많이 흘려야 돼요. 왜? 아버지는 내게 감사가 되라고 그랬는데 왜 감사가 안 됩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하니 페이라죠. 우리 통과해야 됩니다. 또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해서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사람이 감당할 페이라조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페이라조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페이라조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페이라조도 있어요. 나는 연약한데 아버지는 그걸 이기게 하시니라고.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늘 얘기하는 뜨거운 눈물이 우리를 눈앞을 가리는 페이라조도 많이 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현재 감사가 된다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은 내일 또 하기로 하고 마태복음 24장 열어보세요.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아이온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리라.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마지막 날 엄청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도 페이라조를 면하게 해주는 길이 있죠. 페이라조를 면하게 해주는 페이라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다 자빠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질까 말까 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줘요?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나를 삭박하게 줄여주는 게 있어요. 누구만 알아 이거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만, 우리만 요 사건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전에 벌써 다 자빠져 버렸어요. 다. 그때에 다 자빠지는 거 보고 놀라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빠지니까 이제 나도 넘어져야 되겠구나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는 피할 길을 내주셔요. 페이라조 우리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와요? 망하는 자들에게도 페이라조가 옵니다. 그들은 다 자빠져요. 우리는 안 자빠집니다. 넘어질까 하고 좌우로 흔들려도 상한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바람을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거짓 선지자들도 바람이라고 합니다. 갈대, 우리가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아요? 갈대와 같아서 세상 여자는 못 믿어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은 아버지가 믿고 붙들어줍니다. 거짓 바람이 와서 불 때 넘어질까 했는데 주님은 다시 세워줍니다. 페이라조, 우리는 패하는 페이라조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페이라조예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내일 다시 만납시다.